오늘도 참 주어진 현실과 상황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비록 영상을 통해서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370장 찬송 우리 함께 식구들이 같이 하십시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제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초소가 각각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이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며 온전케 하셔서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당면한 모든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십시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교독문 제 50번입니다. 50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입니다. 50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너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인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찬송가 37장 찬송입니다. 37장 찬송.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진 삶의 터전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과 또 불확실함과 또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거하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었기에 우리가 주여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유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이 십자가 밑에 나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염려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여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소원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주여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주여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사로잡혀져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사올진데 이 모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광야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인생은 우리의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주여 이 모든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문제에 있는 저희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약속된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또 주께로 돌아갈 것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터전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의 장중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속히 우리가 주의 재단에 나와 함께 성도의 기쁨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도처에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예배 시정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나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장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선 성문을 메고 생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아미사트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고난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론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486장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주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주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저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잠식을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주소, 삶의 우리의 그 현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라고 하는 삶을 저들이 겪게 됩니다. 그
겪었던 현실, 그 환경, 그 상황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전반적인 생활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 삶의 현실이 이 민수기의 삶과 거의 동일시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봅니다. 왜냐고 하면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활의 터전, 그 삶의 터전의 중심점은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부닥칠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고 하는 이런 무대에 저들이 서게 될 때에 자칫하면 목적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면 날마다 우리에게는 불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내 사는 그러한 삶의 재미 혹은 삶의 바쁨, 뭐 삶의 어떠한 그런 그 환경, 그 상황,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그 불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이렇게 피부로 절실하게 느껴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실제의 피부로 와 닿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매스컴의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온 지구상,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어느새 벌써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숫자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는 이런 이 숫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또 눈으로 우리가 볼 때에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불안은 어느 누구보다 더 피부에 와 닿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반영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그 현실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다가 혹은 여러 가지 삶에 쫓기면서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새삼스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영락없는 광야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어떠한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을 먼저 살아서, 아니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의 전철을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 삶의 형편, 삶의 처지를 우리가 잘 학습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현실이다라는 사실. 만약에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무대가, 유일한 현장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과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있었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중요한 증거가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이런 우리의 그 피부에 와닿는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을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현주소에 오늘도 우리의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가 여러분 줄잡아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200만 명. 장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를 정할 때 장정이라면 나이 20살부터 이제 60세까지를 장정으로 칩니다. 그 장정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그 숫자만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그 힘이 있는 그러한 숫자가 60만 명. 그러면은 그 숫자에 플러스 자녀들, 플러스 부인, 또 거기에 애굽에서 살 때 같이 이제 종살이 할 때 같이 있었던 친구, 아니면 무슨 동료, 아니면 선후배, 나도 그렇게 애굽에 살기보다는 당신들 따라 가나안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다른 어떠한 사람들, 그걸 다 이제 도합하면 줄잡아 신학자들의 말에 근거하면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0만 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육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렸을 때 여의도 광장에 그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라고 하는 그런 그 집회에 참석할 때에 그때의 매스컴에 떠들려 150만 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인산이네. 그런 어마어마한 대군을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승용차를 타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동수단을 동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걸어서 만약에 200만 명이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볼 때에 여기에는 자기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노하우,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야 가나안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동쪽 갑시다 라고 하는데 한 10만 명은 동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30만 명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동쪽은 저기 가나안은 서쪽에 있는데 서쪽에 왜 아무도 아직까지 가데스 바네아 그 전까지는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30만 명은 서쪽으로 가요, 나는 동쪽으로 가요? 아니요, 북쪽에 있어요. 만약에 자기 생각을 거기다 다 합쳐버리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동시에 동일한 행동을 취하고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그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결정적인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순간에 또 짧은 시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행동을 통해서 똑같이 움직여질 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질서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질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가 이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히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질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저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여러분 같이 읽으셨으니까 요것을 1절부터 10절부터 11절부터 28절까지를 네 부분으로 등분하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딱 나누어서 여기에 속한 사람,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스불론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딱 12지파로 형성되어 있는 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앞장서 출발할 사람 1진, 그 뒤에 이어가는 사람 2진, 그 뒤에 가는 사람은 3진, 그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따라오는 그 이제 지파는 4진, 요렇게 해서 그 분류를 딱 합니다. 그 분류 가운데서 1진에 속한 지파는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 지파가 1진 출발합니다. 먼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2진에 르우벤, 시므온, 갓 요 지파가 뒤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3진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요 지파가, 그 다음에 4진으로 마지막 후미에 따라가는 지파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 중간에 2진과 3진 사이에 가운데 한 지파가 거기에 딱 이렇게 함께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기구들을 들고 갑니다. 이것은 성막을 지을 때 쓰는 그러한 기구들을 들고 따라가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저들의 그 행진 대열의 가장 중앙에서 이제 저들이 따라. 그리고 제일 앞장에 선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앞에의 법궤가 먼저 앞에 이제 늘어. 옆 법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이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고 있는 저들의 만나, 이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로 잡는 요것이 법궤의 안에 내용물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앞뒤 출발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시 말하자면 법궤가 제일 앞장섰다. 이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간다. 여기는 10가지 계명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광야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생존의 중심에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이 제일 먼저 앞장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앞길은, 우리의 광야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광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요걸 저들이. 그리고 2진과 3진 사이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기구를 들고 따라가는 것은 그 성막은 우리의 삶 중심에 가장 중앙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막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들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뭐 이런 행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의미 부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군이라고 하는 이 행군, 이 대열이, 이 과정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는 날마다 인생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더 나은 행복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결론은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인생에서 더 나은 곳이 있을까, 더 나은 곳이 있을까,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발버둥 치고 나아가지만 여기에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몸살을 하고 있는 몸살의 그 중심점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 문제가 극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우리 인간 앞에는 전염병의 문제가 극복되고 회복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올 것, 행복으로 이루어질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앞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알죠?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말씀 가운데 많이 예화로 쓰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야곱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여수론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여수론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됐으니까 야곱, 인생의 가장 단면을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이 살기를 굉장히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다, 그 하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종노릇하는, 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진 사람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축복이 다산입니다. 다산이면 자녀가 많은 것이 그의 최대의 축복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산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또 명예도 가졌습니다. 야곱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입니다. 그 족장은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의 실세의 중심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야곱의 그 삶의 현주소를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초청해서 아버지가 70명의 식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니까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를 우리 땅에 모시고 와서 우리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이 야곱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의 아버지시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식사를 초대하면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너?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왕에게 대답한 대답은 내 나이가 130입니다. 130살입니다. 그것만 했으면 참 멋진 대답인데 130살입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경력을 보면 거부가 되고 명예를 얻었고 자녀도 많고 사랑에 빠지기도 해보고 온갖 인간이 가져볼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인물인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마지막 단계,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게 오늘 인생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 가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말로 쉽게 말할 때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요게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와 얼마나 동일한 형편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오늘 현 세상은 여전히 광야 상태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정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암송하시죠. 암송할 때 제일 마지막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앞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요게 사도신경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마지막 피날레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영원히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행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마지막 결론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또 떠나온 고향도 아니요, 태어난 그런 고향도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 생활에서 원활하게, 광야 생활에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질서라고 하는 사실. 이 질서라고 하는 이 지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속인의 어른대로 이야기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이러한 인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일한 근거가 있다면, 이 광야의 행군의 대열에서 오늘 우리의 지침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뭐예요? 질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섭리를 밝혀주실 때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질서의 하나님이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하나가 질서 정연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해와 달과 별과 우리의 지구가 만약에 무질서다면 지구는 벌써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부딪혀가지고 다 불살라지고 잿더미로 날아가고 없습니다. 모든 것의 가장 정확한 타임, 정확한 그 시차의 오차가 1차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의 뒷받침에는 뭐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질서가 깔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에게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은 무질서입니다. 빛은 질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무질서는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창조 섭리 속에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영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뭡니까? 질서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고 내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가야 할 곳을 알고 서야 할 곳을 아는 요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광야 생활 속에 원만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질서대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서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서대로라고 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서의 주된 의미,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 서야 될 곳, 어디 앉아야 될 곳, 일어서야 될 곳, 그 모든 기준을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만약에 광야길에서 만약에 인간적인 질서로 생각하면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이 루벤입니다. 루벤 지파가 제일 첫 번째. 왜냐하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장자가 당연히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광야의 행진 대열에 제일 앞장서야 될 지파는 유다 지파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루벤이 형님이신데요, 루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 당연하게 인간적인 계산에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유다 지파를 앞장세울지니라. 유다는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앞장선다? 그 당시에 윤리도덕적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를 앞장세울지니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오늘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스스로가 지혜 있거나 지혜가 있다고 믿거나 또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현실, 주어진 이 상황,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타개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때에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여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론은 실망입니다. 결론은 좌절입니다. 한 발짝도 내디딜 발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의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또한 여러 예배 생활이 좀 더 멀어졌다, 좀 더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에 등한시하고 말씀에 소홀히 한다면 결국 우리의 광야 생활에 날마다 불안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날마다 오히려 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나오지 않는 이유 때문에 말씀과는 더 가까이 친밀해져요.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가정에 또 예배가 있어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이런 가정 속.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결론은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제일 앞장선 사람, 앞장선 일진의 최고 선두에 누가 섰다고요? 유다 자손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 아시죠? 유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유다는 찬송할지니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림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의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휩쓸려서 날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가 가한다고 한다면 찬송하십시오. 오늘도 하루에 날을 정해놓고 아니면 찬송을 10번 듣겠습니다, 5번 듣겠습니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는 시간만큼은 두려움이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이야기 나의 경험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 암몬 또한 40군대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군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모든 백성은 군대에 나갈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은 일찍이 나가라.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앞에 노래하는 자를 먼저 세워라. 찬양하는 자를 먼저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라. 성가대 가운을 입히라.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맨 앞장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노래해라. 노래 가사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야하시엘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노래 가사는 이것이다. 그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 불러라. 이 찬송 부를 때 그 부르기 끝나기 전에 연합군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사라지고 혼미백산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임하게 됐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령관이 없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오합지졸을 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전쟁에 앞장설까요? 누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유다를 앞장세울 것이니라. 유다를 세워라.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하는 자를 세워라.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전염병의 수치를 바라보고 확진자의 숫자만 세하려고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백신을 개발해서 그 확진자를 숫자를 줄이겠다, 그러한 가능성도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찬양하십시다. 여호사밧의 찬양을 들으시고 연합군들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다 죽어버리고 오합질주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자올 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 전쟁 앞에 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를 앞장세울지니라. 찬양하는 자를 앞장세울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의 생활에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염병의 숫자가 줄어들다 높아졌다,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으로 무장된 광야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주십니다. 병의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어차피 광야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방향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 말씀과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 방법과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씀과 더불어 찬송과 더불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공급받으며 이 한 주간도 주어진 정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
오늘 또 주변의 정황 속에 이것에 우리의 기가 죽고 이것에 우리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인생 아니라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이 한 주간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에게 주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실감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감사 예물 드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사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과 원천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오늘도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움을 말씀과 찬송으로 극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수론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외치고 출발하십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확신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사순절 같습니다. 고난이 많은데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매일 5시 30분에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수요 예배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는 현재로선 다음 주일까지 아마 이 상태로 지속될 것 같고 부활주일에는 별도의 정부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성경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일로 다 발송했습니다. 그 메일 여러분이 받으시면 헌금하는 방법, 헌금 봉투도 거기에 들어있는데 함께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실 분들은 봉투에 넣으셔서 집에서 보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그냥 우체통이나 우체부에 드리면 주중에 헌금이 교회로 오면 우리 재정부 담당자가 다 이렇게 열람해서 입금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 가지 관계상 취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우리 편집부 오늘 특별히 우리 최정원 장로님 나오셔서 이거 모든 것을 진도 감독하시고 우리 황우여 집사님 아들 되시는 분이 이게 편집에 아마 굉장한 또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특별히 나오셔서 특별히 이 기술적인 녹음 문제, 이 편집 문제를 해주시고 우리 정철구 목사님과 전미혁 사모님이 다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광고 마치고 나가는 찬송이 있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 찬송을 참 많이 좋아하고 묵상했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들려드릴 테니까 편집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함께 따라 부르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찬송으로 계속 묵상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